계속 서신 채로 말씀 몽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주보에는 지난주 본문이 그대로 나왔네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봉독은 20절부터 26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좀 더 깊어지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이사랴에서 2년 남짓 긴 수감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이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 바울이 로마로 향합니다.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닌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가슴은 무척이나 뛰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복음이 이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일컬어지는 로마에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모든 지상 위의 권력자들이,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국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제국 곳곳에서 복음의 전파가 좀 더 수월해지게 될 것이고 온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들이 보다 빨리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궁이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몇백 년 지나 성취가 되어지죠. 313년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392년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집니다. 국교 채택으로 바울의 비전이 성취가 되었다고 본다면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날 때가 AD 60년쯤 되거든요. 바울이 이 비전을 받은 이후에 아주 넓게 잡아 약 330년 후에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비전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를 만나서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했듯이 그렇게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성경이나 다른 문헌에서도 바울이 가이사를 만났다는 그런 직접적인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만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보건대 바울이 가이사를 만났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바울의 추정 나이가 50대 초중반입니다. 바울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도 불확실한데 서기 5년 내지는 10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가이사를 떠날 때 시기가 AD 59년에서 61년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당시 바울의 나이가 54에서 55세 정도 되는 나이였겠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략 서기 64년부터 67년 사이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는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64년부터 기독교 대박해가 로마의 화재 사건 이후로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되어지는데요. 바울이 그 어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로 여행하는 이 시기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5년, 길어야 8년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선교 여행인 것이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는, 증언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로마는 자신의 비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이사에게, 또 로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가슴을 계속해서 뜨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 속히 재판 빨리 끝내버리고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달려갈 생각이 바울 사도의 마음 안에 가득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 데려다 놓을 생각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했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내 뜻대로 삶이 전개가 되어지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거나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적절하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오늘 27장에 나타난 것처럼 숱한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한 번 오면 괜찮은데 어려움이 오고 또 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과 좌절과 실망을 느낄 만한 순간들을 많이 겪게 되어지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그런 순간들을 거쳐 복된 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는 때를 만나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안심하십시다.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항구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아드리 무테노라는 이름의 배인데요, 항구 이름을 딴 배입니다. 당시 튀르키아의 무시아 지방의 드로아라는 도시 옆에 있는 한 작은 항구 도시인데요, 이 배에 바울을 비롯하여 몇 사람의 죄수들을 승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죄수 호송선이 되어집니다. 이 죄수들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은 아구스토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죄수들만 태운 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배를 이용하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타는 배에 바울과 죄수 몇 사람들 함께 태워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일행 중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동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리스다고 생각나십니까? 앞에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영국장으로 끌려가서 죽을 뻔한 위협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곁에서 묵묵히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였어요. 지금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장거리 고생길에 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로 편하게 지금 놀러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것이고, 당시 백기를 이용해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리스도 같은 사람이 있으니 바울은 외롭지 않고 참 든든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드리 무테노 이 배는 소아시아 해변의 여러 도시들을 경유하여서 최종 목적지인 아드리 무테노까지 가는 배인데, 바울의 일행은 중간에 5절에 보시면 무라시에서 한번 배를 갈아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라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위에 시돈이란 도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 시돈에 머물 때 백부장이 바울에게 시돈의 친구들을 만나도 좋다고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미결수 신분이니까 죄수에 준하잖아요. 근데 만약 바울이 도망이라도 치게 되어지면 이 책임을 지고 있는 백부장에서 굉장히 난감해진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형벌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근데 허락해 줍니다. 이걸 볼 때 이 백부장과 바울 사이에 돈독한 믿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우리 사도 바울은 적대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마음도 드네요. 시돈의 친구들이란 시돈에 거주하는 성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 식사 대접도 받고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선교사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바울을 환대해 준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도 울산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잘 환대해 드려서 그들의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이제 이탈리아까지 쭉 이제 항해하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이쯤에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지도가 전체적인 그림이 다 나온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글씨도 작고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시돈이 있죠. 쭉 이제 구브로 섬을 위로 해서 무라시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데 저 왼쪽에 구두 모양 여자 구두 모양 생긴 게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항해를 하려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배 기술이 좋고 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이 여러 섬들이 있죠. 그래서 섬들 사이를 지나간 다음에 그리스 서쪽 해안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동서는 조금 복잡해 볼지 몰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었었습니다. 근데 화살표가 실제 바울의 항해했던 노선인데요. 잘 보시면 섬들 그리스와 튀르키 사이는 섬들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저게 그레데 섬이지 않습니까? 그레데 섬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이탈리아 남단에 있는 멜리데 섬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노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섬들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온 겁니다. 그 배가 그 북서풍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쭉쭉 밀려서 거의 수직으로 아래에 내려와서 그레데 섬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이제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레데 섬을 돌아서 다시 이제 그리스 서편 해안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지 못합니다. 바람이 또 이제는 북동풍이 유라굴로란 북동풍이 쭉 불어와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밀려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된. 저게 이제 수평선이지만 직선거리로 쭉 간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겨우 간신히 멜리데 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로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는데요. 7절 말씀해 보시면 무라에서 나도까지 가는 길도 저기 지금 이제 화살표 보시면 무라에서 튀르키예가 끝나는 서쪽 쪽에 아래에 니도란 섬이 보입니다. 니도란 지역이 있죠. 바람이 하도 세서 겨우 여러 날 걸려 부근까지 갔다. 저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서 앞으로 갈 수 없어서 이제 거의 수직인 그레데 섬으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 그레데 섬에 살몬의 앞을 지나 미항까지 왔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 미항이라고 이제 하단에 지중해 해자 위에 미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항해를 이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 쭉 배를 끌어올려서 그리스 해변 서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러나 북동풍이 불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멜리데까지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이제 배가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 잠깐 내려주시고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미항의 배가 정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백부장, 선장, 선주들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해요. 골자는 여기서 항해를 중단하고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정상 항로를 따라갔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풍세가 좋지 않아서 날짜도 자꾸 미뤄지게 됐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항해가 어렵다 이렇게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말하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가 항해가 위태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인의 대속제를 말하는 겁니다. 대속제는 7월 10일을 말하는 건데 이제 유대력과 태양력 사이는 2달에서 한 3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유대력은 태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음력 달력과 양력 달력이 막 어쩔 때 한 달 반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때 7월이 태양력으로 보게 되어지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되어집니다. 이 대속제를 지나게 되어지면 날이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중동의 10월, 이제 저쪽 지역의 지중해변에 11월이 넘어가게 되면 날이 좀 추워진단 말입니다. 10월 이후가 되면 추워지는 거예요. 또 그간의 힘든 항해로 승객들도 선원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대로 강해하면 배도 망가지고 배 안의 짐들도 손상이 되어질 수 있다. 자칫하면 생명에도 위협이 있게 되어지니까 우리 여기서 더 항해를 하면 안 된다. 여기 그레데 섬에서 이 미항에 왔으니 여기서 겨울을 다 지난 다음에 날이 풀리면 이동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더 항해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동의는 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1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로마 군대 백부장의 지위가 높습니다. 이 백부장이 배 안에 탄 276명 가운데 제일 권력이 많아요. 그래서 비록 배 주인이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지만 백부장의 건의를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바다를 잘 모르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리고 바울은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미결수 신분이란 말입니다. 죄수처럼 여겨지니까 저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겠죠. 지도 다시 보여주십시오. 선장과 선주는 미항에서 보내지 말고 저기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한 70km가 되어지는데 저기가 겨울을 나기가 좋다. 미항이지만 이름은 미항, 아름다운 항이지만 저긴 별로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닉스라는 도시가 훨씬 더 크니까 거기 가서 지내자고. 70km 정도 되어지니까 미풍이 불더라도 이틀이면 좋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배에 이제 출발하게 되어질 때 마침 또 순풍이 불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생각했겠죠. 배 뒤에서 배가 바람을 이렇게 막 불어오니까 야 이게 신의 뜻인가 보다 이런 마음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잘 결정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이 불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북서쪽, 그러니까 저기 베니스도 약간 북서쪽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위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북동풍이 불어오게 되어지니까 자꾸 밑으로 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기가 힘든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말씀해 보면 가는 대로 쫓겨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되느냐? 지도를 보시면 저게 너무 작은데 화살표 미항에서 멜리데까지 가는 길에 점 하나가 조금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 저게 가우다라는 작은 섬입니다. 저 섬에 정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가까이 갔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스르디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모래톱입니다. 모래톱이 딱하니 가로막고 있으니까 배에 저기 섬에도 정박하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섬이 있다 보니까 바람막이가 되어지니까 저기서 조금 정비를 하고서 저기 이렇게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지도를 내릴 건데 여러분 이제 저 화살표의 위치를 쫙 보십시오. 멜리데까지 수평으로 간다는 거,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저 가는 직선으로, 그 화살표는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막 이리저리 지금 북동풍에 흔들리면서 가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마음을 좀 그려놓고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내려주십시오. 광풍이 불어오는 동안에는 거루가 흔들려도, 거루는 구명보트입니다. 동요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우다 섬 가까이 왔을 때 바람막이가 되어주니까 그때 구명보트를 막 간신히 끌어올려서 선체에 동요매게 됩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바위, 암초라도 만나게 되면 파손되어지잖아요. 또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되어지게 되면 이러지도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후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비틀거리게 되어지면, 뒤틀려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연장을 내렸다, 닻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모래톱 가까이 다가지 못하도록 배를 자꾸 바다에 이제 묶어 두려는 거죠. 짐도 배의 기구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는 거죠. 배가 무거우면 배가 더 가라앉게 되어지고, 그런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침수의 위험이 있으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가볍게 띄우려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또 해수면 아래에 암초라도 있으면 배가 무거우면 걸리면 또 파손도 되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배를 띄우려고, 가볍게 하려고 지금 다 배 안에 있는 짐들 자꾸 버리는 겁니다. 20절에 설상가상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밤에는 완전 깜깜한 거예요. 낮도 어둑어둑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날씨마저,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날씨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포심에 떨겠습니까? 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절망 상태에 빠졌다. 식음도 전폐하고 그저 죽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배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바울이 딱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활약상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왜 이런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가, 우리 좀 몇 가지 좀 점검하고 좀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보이긴 했었지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물론 바울이 선장이나 선주보다 바다에서 경험은 적죠.
받아야 되는 지식은 적죠. 신분도 미결수 신분이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기에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낼 때는 뭐 촉이 좋아서 뭔가 좀 느낌이 있으니까 감이 좀 오니까 그렇게 그냥 툭 던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경험, 지식들, 상식, 전문가의 판단, 또 다수의 여론,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결정이 좀 미흡할 때가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에도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경험과 세상의 경험, 세상의 상식, 전문가의 판단이 다가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충언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방식과 경험이 아닌 영적 안목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가는 일반적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귀담아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순풍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미항을 떠나게 될 때 좋은 바람이 계속 불어왔잖아요. 이대로 가면 70km도 그냥 이틀 정도 잘 버티며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순풍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순풍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순풍이 늘 하나님의 인도의 표지인 것은 아닙니다. 일이 다 잘 되어 간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가 딱딱 다 들어맞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려 할 때 상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쟁도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성전 건축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되었고, 뭐 물건도 많이, 돈도 많이 있어 준비도 다 돼 있습니다.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것 같고 나단 예언자도 좋다고 찬성합니다.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반대하시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갔습니다. 그때 욥방에 갔더니 다시스행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준비라도 했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배가 딱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환경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기도 중에 보여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과정을 꼭 거치고 결정하셔야 돼요. 셋째, 유라굴로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죠. 불어온 바람, 광풍 때문에 그들의 항해가 어려워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가 불어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늘 미풍만, 순풍만 불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광풍을 만들어 보내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사람들 약해 빠진 존재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사람다움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인생은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고 때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세상이나 죄나 우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때론 인생의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에 밀려 자기 힘으로는 한 발짝 내디딜 수도 없고 그저 이리저리 이끌려가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힘차게 도전도 하고 모험도 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길을 열어가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한 모습이 되어지죠. 맞죠? 그러나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인생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으나 큰 힘에 이끌려갈 때도 있고 밀리기도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나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병 걸리고 싶어요? 사업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배 아파 난 자식도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내가 21세기 이때 태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이때 선택하고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 내가 선택한 겁니까?
가만 보면 울산도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울산의 길이 열렸던 거예요. 이끌리듯 선택해서 오게 된 겁니다. 믿음도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 같지만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가 뭔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여러 선택지를 우리 앞에 펼쳐놓아 보아주시고 그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오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지 않나요? 재능도 감아보면 내가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진 재능이기보다는 주어진 재능입니다. 물론 발전은 내가 시켜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재능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너무 내 인생 내가 뭘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려는 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은, 내 인생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강력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의 인생의 예상 항로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밀려가는 것이 그게 곧 나의 인생이기도 한 거예요. 광풍이 불면 부러울 이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생각하십시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광풍이 불어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저런 역사를 또 곳곳에서 펼쳐내시거든요. 네 번째, 그들이 만난 시련의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그들의 배에 너무 짐들이 많이 있어서 시련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진작부터 배가 가보였으면 조금 덜 고생했을 거예요. 배 안에 짐을 많이 버리고 다 버리다 보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인생의 짐들을 좀 내리시면, 좀 가볍게 하시면 좋겠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세상적으로 가진 욕심들이 많아서 신앙이 단순해지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꾸 깊어져야 가는데 우리 세상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믿음이 깊어지질 못해요. 세상적인 것들 좀 버리기도 하십시다. 세상 욕심 좀 버리면 좋겠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무거운 짐도 내가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짐, 수고의 짐들 다 내가 짊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살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일어나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냥 이렇게라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툭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항을 떠나지 말자고 바울이 예언처럼 말했는데 그게 성취가 되었잖아요.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들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젯밤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 바울을 가이사 앞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고 살려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나뿐만이 아니라 배에 함께 탄 사람들 생명 하나 다치지 않고 다 가게 될 거, 무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배만 상하게 될 거라고.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일종의 전도를 한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 배의 최종 권위자가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배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묶여있는 죄수 신분이지만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그 배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커요. 자신이 미결수 신분이어도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가장 큰 기쁨을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자유의 신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또 죽을 위험 앞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로마까지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비전과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가를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안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세상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내 인생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자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입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 분이세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마다 인생에 품고 계신 비전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차 한 거룩한 섬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한 섬에 걸리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섬,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니다. 미양을 떠난 지 14일이 되던 자정쯤입니다. 앞에 19절에 미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가우다 섬 부근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11일을 더 표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좀 고생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얼마나 바울이 안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을 듣고 좀 안심했다가도 그럼 바다를 보면 두려움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이 광풍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듯이 그런 모습 막 흔들리듯이 이 사람들의 마음도 안심했다가 또 두려워했다가 안심했다가 또 불안했다가 계속해서 왔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이 들려오면 또 안심했다가 또 주님 말씀이 안 들려오면 또 불안해했다가 안심했다, 불안했다, 두려웠다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다가 14일째 되던 밤에 육지에 가까이 다다왔음을 사공이 이제 알아차리게 되죠. 그 육지는 28장 1절에 나오죠. 멜리데 섬,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섬입니다. 27절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했다고 하는데 혹시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날 아드리아 해는 어딜 얘기하냐면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사이를 가리킵니다. 거기를 아드리아 해라고 그러는데 고대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 아프리카 대륙 위쪽 그 지중해를 아드리아 해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캄캄한 밤에 잘못하다가 암초에 걸릴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닻을 내린 상태에서 날이 새도록 기다린다고 하죠. 근데 이때 사공들이 육체 가까우자 이 못된 것들이 이 못된 사람 자기들만 살겠다고 밤사이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그거 타고 도망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딱 그 모습을 봅니다. 저놈들 잡아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었겠지만 저 사람들 잡으십시오. 저를 도망칩니다. 이제 군사들에게 얘기해서 군사들이 딱 와서 구명보트를 다 잘라서 바다에 떠나가게 하고 사공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공들이 있어야 배를 안전하게 그래도 될 수 있으니까. 위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자기만 살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의리 없는 사람들이 있죠. 날이 밝자 바울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계속되는 이 풍랑과 이 바람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2주를 보내온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이제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이제 먹는 거예요. 아주 장엄한 장면이죠. 뭘 갖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사람들은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면 아멘 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얘기 했을 것이고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의 확신에 찬 말을 들려줬습니다. 바울의 권면과 기도 후에 그들이 안심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다. 그렇게 신앙에 찬 권면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안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한 사람이 있어요. 슬퍼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도록 권면해 주시고 그들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바울이 배불리 하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식사 잘하고 나서 남은 비상식량마저 다 바다에 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또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 이 육지의 상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차하면 배가 파손이 되어지게 되면 헤엄이라도 쳐서 가야 될 거 아니지. 육지가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아니면 파손된 바다 배의 조각이라도 널빤지라도 의지해서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가잖아요. 2주 동안 못 먹었으니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잘 먹고 힘내서 가려고 음식을 먹이게 해준 거죠. 배가 바람을 따라 서서 해안으로 들어섭니다. 이제 이렇게만 가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거의 마지막에 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좀 웬만한 고난 겪어왔으면 이제 좀 평탄하면 좋겠는데 또 어쩔 때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참 마음이 참 무거워지긴 해요.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만나는 곳 두물머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샌 물결에 배가 좌초되어집니다. 배의 앞머리는 움직이지 못해요. 물 사이 다 껴가지고. 배의 후미는 계속 그동안 이 강한 바람을 맞고 파도를 맞느라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그냥 선미가 다 터져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경황이 없는 중에도 이 책임감 강한 군사들이 백부장이 건의하죠. 저 죄수들 다 죽여야 됩니다. 여차하면 죄수들이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다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입시다 이렇게 건의합니다. 다행히 백부장이 막아서죠. 왜냐? 바울을 죽이면 특별히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를 알아봅니다. 그간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남다른 인품을 본 거예요. 그의 타고난 리더십을 본 것이죠.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 바울을 지켜주시고 또 죄수들도 그곳에 있는 모든 276명의 생명을 다 살려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배는 결국 파손됐지만 바울이 준비한 대로 다 음식들 잘 먹었기 때문에 다 헤엄쳐서 또 널빤지 의지하여서 육지에 상륙되어 다 구조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덕분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조금 팔을 안으로 굽혀 해석해 본다면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렸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구원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 거예요. 나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겸손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요. 바울처럼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어서 위로를 건네주시고 때로는 기도도 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그리고 지혜와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나은 방향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리더들이에요. 내가 꼭 탑 리더가 아니고 리더십 그룹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그 그룹을 살리는 방향으로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게 곧 리더인 것이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참 소망을 잃고 방황하고 정처 없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거룩한 한 섬에 걸리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거룩한 섬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좁게는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